요한계시록 세미나 제6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7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제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서 연구할 차례입니다. 이 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은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주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약 1900년 전에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미래의 사건들이었지만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과거의 사건들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과거의 시대에도 적용될 수 없고 꼭 우리 시대에만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의 연구가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시대에 사방 바람이 놓이고 큰 천재지변과 환란들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좀 먼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7장의 반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7장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구장이라고 흔히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7째 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장이 삽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7째 인이 나옵니다. 그 7째 인이 이제 말씀되기 전에 바로 삽입된 장이 요한계시록 7장인 것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시대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즉 재림하시는 날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사방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놓이면 큰 천재지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편해 돋는 데로부터 날아오는 한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방 바람들을 불게 하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게 만들려고 애쓰는 악한 영들을 저지하면서 큰 바람이 놓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환란이 생기지 않게 막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 돋는 데로부터 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여서 바람이 거의 놓여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방 바람은 이 지구상에 이르러 오는 재난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려지면 이 땅에 엄청난 재난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32절과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당한 자가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자들은 악령들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도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것입니다. 땅과 나무, 바다는 우리가 양식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죠? 땅과 바다와 나무에서 우리가 양식을 얻죠.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곧 임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환난을 주려고 할 때 아직도 저지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직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막 지금 날아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해 돋는 데서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그 빛이 환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기별이 온 땅을 비추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서 나중에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의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이 선한 천사들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와서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서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실 실제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지만은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군대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이제 주의 역사가 막혔다, 그런 것을 거기에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에베소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겨쌈을 주면서 지금 옆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감동하에서 여러분 사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방 바람이 불면 엄청난 피해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마쳐지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으라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환난이 속히 임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견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중동 전쟁이 곧 퍼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계의 파괴력의 증가를 좀 보십시오. 공해들을 보십시오. 전쟁의 기운들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중동의 형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천사들은 전쟁들을 일으키려고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는 세계가 멸망당하도록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뒤에서 엄청난 재난을 주어서 아직 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휩쓸어 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인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붙잡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채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환난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왜 이마에 쳐질까요? 왜 손이 아니고 가슴이 아니고 왜 이마입니까? 하필이면 이마입니까? 이마에는 두뇌의 작용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판단력과 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이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시요, 어떤 상품이 준비되면 그 회사를 상징하는 인을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까? 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인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서 성품이 준비된 자를 안전하게 인봉하고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호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 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에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성품을 아로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반역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의 개성 속에 주님의 품성과 일치한 성품을 아로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으로 인을 치십니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어김으로 범죄했고 범죄함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내 제자 중에 내 법으로 그들에게 인을 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4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시편 119장 97절과 1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한 장군이 총에 맞아서 지금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별로 발달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의사가 빨리 가서 가슴을 칼로 찢으면서 박힌 총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 중에서 이 장군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내 가슴속을 살펴보십시오. 황제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이마 속에 바로 예수의 형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을 침을 받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할 중대하고도 놀라운 말씀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업에는 용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에는 용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시어 다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일과 다 이렇게 연결지어 놓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맞은 자들이 1만 4천 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있죠?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의 이름은 원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과 좀 다릅니다. 단과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졌죠. 그리고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죠.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말합니다. 여러분, 12 곱하기 12는 144죠. 또 1000 하면 14만 4천 되죠. 그런데 이 숫자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상징하고, 또한 열둘은 12사도들을 상징합니다. 천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영어로 일천, 열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천만만입니다. 그러므로 천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진리로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와 면적을 또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약 8분의 1마일의 청량수치입니다. 1스타디온이 약 8분의 1마일의 청량수치입니다. 수치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의 크기를 144큐빗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됐는데 읽어보십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과 관계 있는 숫자를 쓴 것은 이 성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 3개씩 있습니다. 이 12문의 각 문에 12지파의 각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12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집입니다. 12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 것입니다. 좀 보실까요? 12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심지어 하늘에도 360도를 그리면서 가만히 보면 12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디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들의 이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과 조금 다릅니다. 2지파가 빠졌죠.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단은 뒤에서 무는 뱀의 성격을 말해요. 비난하고 남을 걸고 넘어지는 성품의 소유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성격은 12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각기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 가운데서 어떠한 성질과 환경을 타고났던지 간에 그들을 변화시켜서 온 우주 앞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입니다. 천 열매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침의 경험을 하는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침의 경험을 하는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일을 할 주의 종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요? 그것은 교회를 12지파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12지파는 영적인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이긴 자, 영어로 overcom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다고 씨름했습니다.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죄를 승리하는 자들에게 대한 표상적인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죠? 물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자를 표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씨름해서 승리했을 때,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그들은 죄와 자기와 세상을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영적인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이 14만 4천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에 대한 정체가 나오죠. 이것은 잘못된 바벨론의 오류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성경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그러한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못함으로써 인침받지 못하고 그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조건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조건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이제 좀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인침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요?
주님의 율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은 조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침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바로 이후에 있는 놀라운 또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17절 후반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하기를 2일 후에 그랬습니다. 즉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입니다. 이 속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14만 4천들을 통하여서 진리로 추수하여서 드려진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류와 어둠에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진리가 왜곡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단식하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곳에서부터 오류들에서부터 나오라고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첫 열매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추수가 있단 말입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진 다음에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와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업을 계속 설명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 또한 추수의 시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설명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큰 추수를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첫 열매를 먼저 거두어서 추수가 이제 준비되면 첫 열매를 먼저 거두어서 성소에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은 첫 열매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셈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은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승천할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 맛보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승천할 자들 그 큰 추수를 상징하는 천 열매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곡들을 진리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추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연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그들이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화답하에서 찬양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여,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고?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전 모릅니다. 당신이 알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마지막 시대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7 재앙을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되며 생명샘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7 재앙을 통과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통과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피로 씻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피로 씻으면 더 오히려 물이 들 텐데 왜 피로 씻는다고 했을까요? 피로 씻어서 그 옷이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증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로 참 백성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큰 핍박과 환란을 통과할 자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낼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경건의 모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된 증인들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14만 4천이 하루속히 준비되어야 주님의 인을 받아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그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몇 년 되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줄어서 마치 47살 된 사람이 10살짜리 아이의 몸처럼 아주 조그맣게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 당시에 13살 된 아들이 손으로 그 아버지를 안고서 그 집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 집회 뒤에 특별한 의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집회 뒤에 누워서 항상 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정말 속히 오실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는 반면에 또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처럼 그는 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고통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그가 소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땅속에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지금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수께서 오실 때 저는 지금 이 다 오그라든 제 팔을 높이 쳐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걸을 수 없는 제 다리가 펴질 것입니다. 전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갈 것입니다. 뛰어가면서 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요. 이 바람이 놓이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터질 만한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중동의 전쟁이 터질 만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공해가 많고 전쟁의 가문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이옵시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계명을 순종해서 다시는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거나 반역할 필요가 없는, 반역하지 아니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아직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여러분의 품성의 준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준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옛날 교회와 같이 지금 따라가며 옛날에 잘못된 오류를 그냥 믿고 있고,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시여,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치 비즈니스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시여, 교회는 크게 증가하는 것 같고 높은 빌딩이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참된 신앙들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치는 경험을 하시며, 이들은 내 진리하는 내 백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인치는 역사를 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누구며 알곡이 누군지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치시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상태에 발견될까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에 핍박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동스럽고 참 깊고 또 충격적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각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인치시며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을 죄를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